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부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내년 한 해를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셔서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잘 믿음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그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단단하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의 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응과 비가 없도다. 어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탈이 오르며 그 입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목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7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다보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에스겔서 37장엔 아골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 마른 뼈들이 심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 뼈들이 맞추어 나오는 장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후반부에 가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하나님께서 든든한 나라로 세워가시겠다 하는, 그래서 영원한 목자 다윗을 왕으로 주시겠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마른 뼈들로 덮인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으로 뒤덮여 있는 곳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마른 뼈들의 이 부활하는 모습은 옛사람으로, 그렇게 죄성을 가진 존재들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사건입니다. 첫 창조 때부터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을 두어 온전히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훗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성육신하셔서 오고,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죽었던 인생들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 죽으심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 살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존재로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숨을 쉬며 같은 땅에 살아도 옛사람과 새사람은 죽음과 생명의 간격만큼 그렇게 존재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존재임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스겔은 자기 상식과 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7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미 뼈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럼 이미 죽은 지 오래돼요. 소망이 없는 상태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완고한 사람, 철옹성 같은 사회 구조,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주님은 완전히 바꾸고 회복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 수 없다.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이 표현. 이것은 어쩌면 에스겔의 믿음이 주님 앞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병자가 낫고요, 안전뱅이가 일어서고요,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불치병들이 나았다 그러고 암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는 분들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터치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는 인생은 다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지금도 믿음 가운데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적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행동에 나선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 능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그 발걸음을 옮겨 놓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요단 강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 범람하는 홍수 때에 법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강물을 밟아 발목에 찼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강이 갈라지면 우리가 건너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메고 말씀을 의지하여 강물을 밟을 때, 현실을 밟을 때,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황들을 믿음으로 밟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이 시대에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말씀을 신뢰하며 되어나는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믿음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실 때 자신을 통해 그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그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예수님도 확신하고 믿으셨기에 그 잔을 드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 주님의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에 실천할 행동들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은 이런 일 저런 일에 작고 큰
고난과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우리 앞에 던져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건 상황들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어려운 고난의 현장들이 갈라지게 되고 그 고난이 물러가게 되고 그 고난이 풀어 헤쳐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며 그리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도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러나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이 기적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는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는 이 상황, 이거는 정말 마른 뼈들과 같이 소망이 없는 상태죠. 죽음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뼈가 마르고 흩어졌으니 살아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어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진정한 소망은 가능성 있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우리가 볼 때 이건 되겠다 싶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영혼이 어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신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저에게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10년, 20년을 설교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변해.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말씀 앞에서 강팍한 심령이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요.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요, 그런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한번 역사하시면요, 그 영혼이 하루아침에라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알 수 없으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을 뿐입니다.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뿐입니다. 그러나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는 그것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올리십시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잊지 말라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시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충성하며 애쓰는 일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하반부로 들어가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또 다른 국면은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된 나라를 위해 영원한 목자 다윗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분열된 유다와 에브라임을 하나로 회복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가 통일되게 하셨다고, 만물이 통일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회복된 이스라엘은 결코 다시 나뉘지 않을 나라로 만드십니다. 영원한 왕권을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께 주셔서 영원히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정결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새 언약의 증표들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면서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 갱신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됨이 구현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더 나아가 우리 민족과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영원한 소망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은 문자적인 성취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다윗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하나로 회복될 이스라엘도 온 열방에서 모여들 새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거할 새 이스라엘도 근동의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회복될 창조세계, 곧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전체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죠. 24절,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신민, 신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주님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인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도 또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좌정하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았던 참으로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행진하여 나오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처소 삼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계셔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좌정하사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제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도를 또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모든 상황들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신년 첫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종료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으로 했던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기회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상황들에 대하여 소망하며 그리고 간절히 회복될 것을 기도해서 속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를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해를 잘 살게 하시고 2020년도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했지만 주님 교회가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잘 헤쳐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상황들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참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들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도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신년 예배도 하나님 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일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안타깝고 심히 복잡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간절함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입혀지게 하시고 2021년도에는 참으로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